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가기 전에 지금 광야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 성립의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밑으로 모이라고 한 뒤에 맹렬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내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소위 신의 산 언약을 맺는 내용들이 20장부터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언약, 신의 산 언약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마침표를 찍는 언약 내용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앞에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유효하게 될 것인가, 그 언약이 어떻게 발효될 것인가, 그게 뭐냐 그럴 때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주님을 섬기는 일과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 언약이 너희들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보호하고 인도하리니 순종하라. 말씀이죠. 순종하라. 내 사자를 내 앞서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사자라는 말은 나의 메신저, 내가 신부를 보내는 사자,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자란 천사나 또는 선지자 등을 가리킬 때에 종종 사자란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안내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 역할로서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안내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안내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면서 21절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에게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로 허물로 행하는 것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 행하는 것을 내 사자가 용납지 않을 것이다. 이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책망할 자가 그 속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그게 똑똑한 처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잘못만 범했어도 우리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격동시키시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만드시는 성령님이신가. 이제 이런 것이 없으면 저주받은 삶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네가 그에게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여기서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 것이다. 너를 해할 수 있는 자들을 다 막아줄 것이다. 23절부터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앞으로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격파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 만난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격파할 것이고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등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는 여러 민족들 앞으로 직접 데리고 가서 그들을 내가 격파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24절에 너는 그들을 직면할 때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모조리 깨뜨리고 그 주상들을 부셔버리고 25절 내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 먹고 마실 것에 복을 내리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할 것이다. 26절 내 나라에 낙태나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 각 사람들은 다 자기 수명을 다 채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약속의 전제 조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들 앞에 만나게 될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우상을 다 깨뜨려버려라. 그들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이 굉장히 유행이 빠른 세대죠. 패션,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로 유행이 빠른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최첨단에 나서가지고 쫓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신들을 즐기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즐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직면하는 족속들을 친히 물리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특별히 왕벌을 보내요. 벌이 그들을 죽게 하고 그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다. 예, 어제도 우리 목장 모임에 셀 모임에서 그 무슨 벌 말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왕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는 말벌을 사용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너를 대적하는 자들로 도망치게 만들고 내가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을 내 앞에 드러내 보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케 되어 맹수 같은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1년 안에라는 말은 단기간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그냥 한 집이 폐가가 되는 건 1년이면 끝나더라고요. 얼마나 잡초가 무성하고 얼마나 엄청난 그런 알지도 못한 나무까지 막 솟아오르고 그래서 한 2, 3년 지나면 집인지 숲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황폐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맹수들이 깃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제압하고
그것들을 능히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그들을 천천히 제압시켜 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계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그 속도 조절까지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자상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30절 그렇죠. 네가 번성하여 충분히 그 땅에 정착할 능력을 가질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끝장내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매니징할 수 없으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슈퍼맨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때까지 우리 주변의 것들을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놔둔다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이스라엘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 하면 이스라엘이 건넌 바다죠. 남쪽 끝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중해 일대까지입니다. 지중해 블레셋 팔레스타인 중에서 지중해까지는 전부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신의 광야, 신의 광야 거기서부터 또 부엘세바 거기까지 다 광야시 되죠. 거기서부터 강까지라는 것은 북쪽의 유프라데스 강까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언약은 그때 그렇게 이제 주겠다 그랬는데 이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 때 주신 언약이죠.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 때에 이 말씀과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국경이 그렇게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 땅 주민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너희들을 내가 정착시킬 것인데 그들을 쫓아내라. 32절 결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너를 내게로 향하여 범죄케 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함께 거하지 말아라.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멸절시켜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대요. 어중중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다면 내게 다른 어떤 것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박용훈 선교사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완전히 자리를 내드리지 않고 의자 끝쪽에 지가 걸터 앉아 있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모든 컨트롤자가 되시도록 그렇게 다시 영접을 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나 자연의 재앙 뒤에는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인명의 피해를 끼치는 사례는 고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자연현상과 생태계 변화까지 감안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의 진멸을 뒤로 물으시고 조금씩 정착해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슈퍼맨처럼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뒷감당을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창세기부터 오늘 요한계시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측에서 해야 할 딱 한 가지 일관된 내용,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이 요구하시는 내용, 두 글자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뭐냐?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알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된 그 말씀이 그대로 풍성히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만든 언약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순종을 강조하며 또 세상과 섞여 살지 말라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우리를 경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성령님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 삶이 되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